이 시간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계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지난 2주에 걸쳐서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 계시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기도하여 특별히 영험해야지 그런 사람만 볼 수 있는 이런 게 우리가 계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입관인데, 계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신 내용, 알려주신 내용, 이것이 계시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들었고요. 계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또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대한 것들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걸 보면 거기에 무슨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범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 성경 안에 있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2주에 걸쳐 들었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예, 잘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특별 계시 가운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려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계시에 대한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의 계시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그냥 우리가 좀 알면, 스스로 알면 안 되는가? 뭐 꼭 하나님이 직접 하실 필요 있는가?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영험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르치면 좋지 않은가?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하고 친구가 가르쳐 주는 것하고 어떤 게 이해하기 더 쉽습니까? 네? 예,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보다도요, 친구가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가 잘 되고. 왜냐하면요,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예. 제가 수영 오래 한 거 아시죠? 수영장에 가면요, 선생님은 전문가입니다. 선수 출신도 있고, 어쨌든 선생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따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 선생님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같이 수영하는 있는 사람, 사실은요 잘 못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요 훨씬 더 빨리 합니다. 이해가 잘 되고요, 훨씬 잘 돼요. 왜 그런가? 수준이 비슷해서 그래요. 한쪽은 수준이 너무 높고 한쪽은 수준이 너무 낮으면, 이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요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 우리 중에 좀 똑똑한 사람, 우리 중에 좀 영험한 사람이 그거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제일 처음 제가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했던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이유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영험한 사람도
하나님의 발뒤꿈치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만, 그것도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뛰어나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요, 사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중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먼저 배운 사람이 나중 배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안다고 하는 것, 이거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걸 잘 몰라요.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또 큰 소리로 합시다.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 안에나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말씀을 볼 때요, 지극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힘없는 사람이나 성령 하나님 계신 사람이 성경을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 세상에 지식이 좀 없는 사람이 성경을 잘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달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까? 순진무구하고 정말 순수한 사람이 성경을 잘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성경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찮은 사람이 성경을 잘할 것 같습니까? 누가 성경을 잘할까요?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이야기는요, 얼만큼 믿느냐에 관계된 문제예요.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인간 저자가 쓴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라는 저자가 있고요. 누가복음 누가라는 저자가 있고요. 사도행전도 누가라는 저자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고요. 뭐 시편 중에 절반 정도는 다윗을 썼고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썼다. 이렇게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저자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볼 수 있는 능력만큼, 믿어지는 은혜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 공부 많이 해서 가방끈이 길다고, 세상의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느냐? 아니에요. 마음이 순수하다고 성경을 잘 아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닳고 달아가지고서 눈치가 빠른 사람 사는 거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아는 것이 이해를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빼고 나면 이해를 통하여서 성경을 알려고 그러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 둘 빼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남는가? 실제로 자유주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분들요 신학자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학자들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성경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성으로 맞지 않는 부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뺐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앞껍데기 뒷껍데기 딱 2장만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 빼버렸더라고요. 왜? 나머지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비평학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사실은요 독일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독일 자유주의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참 했어요.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평학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면서 야, 이해가 되는 부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 골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한 100년 우려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래서 못 믿겠고, 이것은 이래서 이성이 안 맞고, 이건 이래서 논리 안 맞고, 빼다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성경 연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자들이 취한 게 있습니다. 정경비평이라는 걸 정했어요. 그 전에 뭐 문서비평, 뭐 무슨 비평 하다가 다 그거 안 된다. 정경비평이라는 걸 하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은 정경비평하면 굉장히 복음적인 거라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인정하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자 이거예요. 아니 성경이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 모세 시대 사람에게만 정경이에요? 마태복음이 예수님 시대 그 AD 50년 100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경이에요?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요 몰라요. 성경은 글자를 이해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글자를 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손 덜덜 떨면 안 돼요. 글자를 가지고 성경의 정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선교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세운 선교사님들이 법칙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술 때문에 망해.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나면 다 그냥 그걸로 인해 인생이 망해. 이거 옳지 않아요. 담배, 이건 무조건 건강에 100% 해롭거든요. 그래서 금주, 금연 한국 교회에다가 정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는 금연해라, 금주해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거긴 뭘 금한 줄 아세요? 마약을 금했습니다. 마약. 왜냐하면 중국은 술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술 먹고 완전 고주망태 되는 경우 없습니다. 중국은 마약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약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마약을 금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왜 중국에 가서는 마약을 금하고 우리나라에서 술을 금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 성경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이라는 단어는요? 있어요. 그럼 술만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술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은요, 금해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주 금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술을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알아요. 술을 드시면서 저를 안 만나시면 더 좋습니다. 한 대 이렇게 피우시다가 우리 성도님이 누가 이렇게 하면 제가 미리 피해 도망갑니다. 저보고 얼마나 미안해할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 이런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술, 담배, 마약 이런 문제는 경건,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삶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할 때 문구에 매여서 하면 담배나 마약은 성경에 없네.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술을 꼭 먹고 싶은 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을 취하지 않으면 되지 그랬는데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잠언에 보면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독주를 보지도 말라. 그렇게 치면요, 문구로 치면.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돼. 왜 뒤는 자르고 앞에만 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술을 한 잔씩 홀짝홀짝 해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그게 지금 술 아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가끔 한 잔씩 그냥 홀짝홀짝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이야기지요. 그거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 이게 뭐냐면 취하는 게 방탕한 것이 아니라 술에 자기 정신을 빼앗기는 것 자체, 마음 빼앗기는 게 방탕한 거라는 거거든요. 또한 동시에요, 그 다음 말씀 잘라보면 안 되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취하라. 왜 뒷말은 빼고 앞에만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그래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위해 주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모습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계시를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 영적 변화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의 계몽을 통하여서는요, 인간의 지성적인 삶이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성을 따라가면요, 우리 영은 더
피폐해지고 죽습니다. 왜? 지성은 죄인의 지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따라가면요, 지성이 살아있는 곳에 영성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성과 영성이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한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국가 체계로서는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회주의는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되면 큰일 나고 공산주의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다 같이 못 살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각으로는 사회주의가 딱 정말 이상적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것이 안 되면 노력 안 합니다. 자기 것이 안 되면 노력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평하게 절대 못 나눕니다. 어떻게 내 거 아닌데도 노력이 계속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거 아닌 건데 그거 위해서 생명 걸어집니까? 신앙생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지요. 내 거 아닌 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 중에 조금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사람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럼 열심히 할까요? 안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그 다음에 나누는 걸 공평하게 나누면 참 좋은데 공평하게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여러분, 사회주의 했던 국가들이 다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일 안 하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공평해요? 분명히 공평해야 되는데 극히 일부 사람들만 아주 초호화로 살고 나머지는요 다 거지로 공평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공평해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그 사회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인간에게 사회주의는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기독교적 사상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칼 막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종교는 기독교, 하나님 믿는 거는요 아편이라고 했어요. 아편. 그래서 종교를 딱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딱 잡으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들이 그래서 첫 번째 종교인들 다 척결하는 거. 종교 없애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주의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 다 못해요, 절대로. 예수를 믿든지 사회주의자가 되든지, 예수를 믿든지 공산주의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중국이 이번 지난 성탄절에 추리한데 다 추리 못하도록 다 막고 교회 막 폭파하고 이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종교라고. 진짜 답답하죠. 아니, 사회주의는 그건 동양 건가요? 그거 서양에서 온 거예요. 그거 공산주의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생명 걸고 신봉하면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사람의 영성의 변화는 인간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지성과 이성의 변화로 영적인 변화가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산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요, 자기 혼자 그렇게 산에 가서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깊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영적인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예배가 굉장히 좋은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1시간이면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시간이 뭐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예배 1시간인데요. 이 시간 가운데요. 제가 아까 40분 조금 넘어서부터 설교했어요. 가능하면 좀 일찍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배 시간에 대다수가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 나오면요. 설교 시간이 거의 다고요. 뭐 거의 모든 예배 드리면 설교가 제일 길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읽으시고 말씀 나와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변모, 여기에 능동적이어야 되지 이성과 지성에 능동적인 교회는요, 그거는 교회로서의 권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로서의 본질의 모습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계시를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문화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에 기초한 체험적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해석하는 데 있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하나는 성경 있는 문자 그대로를 꼭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또 다른 한쪽에 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력 영감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1핵이라도 고치는 자는 지옥 갈지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1.1핵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구나. 이 한자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준 것이 한글일까요? 아닐까요? 한글이 아닙니다. 한글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아야 돼요. 한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 중에 또 일부는 그 안에서 몇 가지는 또 아람어로 기록돼요. 아람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것도 당시에 통일되었던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된다고. 여러분 원어를 보면 무조건 다 압니까? 천만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원어 성경 열심히 봐도요. 먹고 원어만 연구해서 번역해 놓은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것보다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 열심히 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전 세계에서 번역된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제일 잘 번역된 성경 그룹의 1등에 속합니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이 영어에서 번역한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일본어에서 번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요 원문에서 번역합니다. 구약의 베하에즈라는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신약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주로 네슬 알란트 26판, 네슬이라는 사람과 알란트라는 사람이 발견하여서 연구한 사본이 있어요. 이 신약은 뭐 정확하게 어떤 게 원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네슬과 알란트라는 사람 두 사람이 연구했던 그 중에서 1판, 2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26판이 가장 타당하다고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한글로. 원어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구약은 사본이 없는가? 여러분 구약도 사본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구약에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요? 구약에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구약의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약의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약은 원본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은요 원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왜요? 원래 구약 성경은요 구전으로 내려왔거든요. 구전으로. 글로 쓴 게 아니에요.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똑똑한 애들 어렸을 때부터 모아놓고 성경을 계속 얘기해주면 걔들이 외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은 애들이 잘하는데 또 얘기해. 이렇게 해서 구전으로. 그러다가 자음이 생겨가지고 자음을 썼고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자음 성경에다 또 모음이 생겨 모음을 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엄밀히 얘기하면 원본이 없어요. 구전이에요, 구전. 신약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태가 쓴 게 있을 거라요. 근데 어떤 게 원본인지를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마태가 쓴 성경이 많이 퍼져서 또 뺏겨 쓰고 또 뺏겨 쓰고 그 있는 중에서 가장 고증을 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축자 영감이라는 자체는요 이미 우리에게 글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건 우리에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뭐 몇천 년 전에, 신약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 문화 속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또 아람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된 글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삶의 배경이 달라요. 그러면요, 그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 뿐이지 무슨 영적인 뭐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헬라어도 잘 알고 히브리어도 잘 한다고 해서 그 원래 있는 문구만 정확하게 지키면 된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신 게 나와요. 구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또 구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율법 뭐라고 배우냐? 형제를 살인한다는데 신약에서 주님께서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 이렇게 재해석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살인에 대한 이게 뭐냐면 이미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재해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문자를 보고 거기에 매여서 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라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지만 예배 시간마다 전문적인 성경 해석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 시간은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강다상에서는요, 재밌고 웃기게 해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에서는요,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는 얘기, 우리 위로해주는 이야기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강대상에서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들은 적도 있을 텐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참 젊어 목회 열심히 하실 때 미국의 큰 교회 집회 부흥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 부흥회를 가셨으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 준비 열심히 했겠어요. 이것저것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가셨어요.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팍팍팍팍 들어오는데 뭐냐면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웃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로해 주려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만 온전히 전해달라고 딱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그때 준비한 원고에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좀 지겨울까봐 좀 웃긴 얘기도 좀 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빼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 전했노라. 간증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 강대상에서는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강대상이 할 일이에요. 복음의 은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가 서든 우리 부목사님이 서든 아니면 우리 강사님들이 오시든 이 강대상에서는 예수님만 보여지는 은혜를 증거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알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것이에요. 계시 받아가지고 어느 대학 가는 게 좋을까, 땅 어디 사면 좋을까, 아파트 어디 사면 더 잘 될까, 이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은혜는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만을 매일매일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